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다 이랬습니다. 수고롭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는 말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남자들은 뭐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나온 그 기쁨에 대해서 굉장하죠.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덤 안에 갇혀 있는데 아기가 나오면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십자가의 고통에서 부활했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말은 수고롭다, 뭐 고통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곧 부활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죠. 이게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잘 됐다 이런 의미만 가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게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축복을 주님 주십시오 하려면 먼저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게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내게 먼저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지내온 과거를 쭉 돌아봐야 되겠죠. 돌아봐서 내게 진짜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가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저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봤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건 정말 죽을 뻔한, 죽을 뻔하는 게 진짜 죽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정말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있었습니까? 그냥 죽는 게 낫겠어. 그냥 하는 소리 말고 진짜 내게 죽는 것을 고민하는, 그러니까 죽는 것을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것이 계속 들어와서 머릿속에 죽는 게 차라리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러니까 막 빨리 죽고 싶은 그런 게 여러분 속에 막 있어 봤나 이거죠. 그런 게 있어 본 사람은 지금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부활이라는 게 뭔가,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가, 이게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거를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축복을 주냐면, 여기에 이 사람처럼 야베스처럼 그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는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나 죽을 뻔했습니다. 나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살려주신다면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일치가 되는지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 소원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봤는가, 정말 죽는 게 더 낫을 뻔한 적이 있었는가를 뒤돌아보고, 실제로 그런 고통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야베스처럼 자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도, 나 소원이 돈 좀 벌게 하는 게 소원이니까요, 하나님 그대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나 공부 잘하는 게 소원이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얘기하는 게 나 지경을 넓혀주셔서 땅을 많이 좀 갖고 싶어요. 집도 몇 채 좀 갖고 싶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하고 딱 맞아.
너한테 그렇게 해줄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성경은 적어도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고통, 야베스의 고통 속에서 그 야베스가 바라는 축복, 그 바라는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 돈, 명예, 지식, 학교, 그리고 집, 부동산, 좋은 자동차, 그리고 좋은 집, 땅 많은 거, 땅 부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야베스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야베스는 어떻게 나온 사람이라고요? 고통, 수고롭게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욕심을 얘기할 수 없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뭘 자기 욕심을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 생각하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해요.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자기 욕심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욕심을 갖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쯤은 한 번씩 다 받아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십자가는 고통을 말하고 부활은 기쁨, 행복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고통 속에 피어난 꽃이라는 거죠. 고난 속에 피어난 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고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인생을 말한다는 건 참 이상한 거죠. 근데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이 인생을 다시 살 때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 인생,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시간, 진짜 생명, 진짜 살아갈 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건 산 건지 내가 죽어서 있었던 건지 내가 살아간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 산 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회개하고 진짜 은혜 받아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 받고 난 다음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병원에서 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있죠.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 결정이 된 그 가정,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죽음을 이제 선고받았을 때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은, 그때부터 자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부활, 새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 그게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동산이나 땅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성경에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그 지경이 땅이잖아요. 땅. 그러니까 땅을 넓혀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넓혀달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서 다시 피어난 꽃입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사람들이요, 마음 좁은 사람 많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 많아요. 뭔 얘기를 못하겠어. 얘기만 하면은 그냥 꽁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좁아요. 죽었다가 살아나 보세요. 마음이 좁아지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지경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하나도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마음 넓어지는 거예요.
자,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넓혀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넓혀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러면 예수님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놈, 그러면 나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 그러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겨난 게 뭐예요? 그리고 생겨난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만든 자기의 몸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또 하나의 예수와 같은 복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개인적인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로 태어난 교회입니다. 예수의 그 죽음과 같은 그 고통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같으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연히 태어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람들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생이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은 고통 가운데 태어난 가정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그러니까 제 가정을 얘기하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도 죽었다가 살아나 보면 달라. 뭐가 달라?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가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의 욕심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이 가정을 포기했어요. 나는 내 죽음 앞에서 나는 깨끗하게 내 가정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가 수고로 태어난 자고 내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로 태어난 사람이니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죽음 가운데 나는 내 가정을 포기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애들을 돌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 사람 하나 먹기 힘들고 어려울 때 생겨난 교회예요. 그때 처음으로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앞길이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게 하고 싶어서 세운 이 교회, 하나님이 만든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교회 아니니까,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 포함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이 축복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야베스,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너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다. 자, 내가 구하는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기도입니까? 그게 나의 소원이겠어요? 야베스가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야베스의 욕심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저도 날마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는데,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새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세우신 가정, 죽음의 고통 가운데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한다면 제가 말하는 무엇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으로 낳는 거죠. 가슴으로 태어난 가정, 가슴으로 태어난 교회, 내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으로 태어난 가정, 하나님의 가슴으로 태어난 교회,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낳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가슴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 그렇게 야베스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야베스, 야베츠, 슬퍼하다, 슬픔에 잠긴, 수구로이 나았다 할 때 이 수구로이라는 말이 오체프, 우상, 고통, 슬픔, 에제부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노동, 고통, 슬픔, 수구예요. 그릇 만들 때 막 이렇게 빚잖아요. 이렇게 빚어요. 그러면 그릇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그릇을 주인의 마음대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흙대로 스스로 자기 모양이 나 이거 되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없어요. 주인이 그걸 만들어내 버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고통, 그런 수고로움, 에제부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게 아짜부에서 나오는데, 이 아짜부가 제조하다, 새기다, 경배하다, 괴롭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사람, 카바드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말이요, 무겁다라는 말이거든요. 카바드, 존경할 만한, 부유한, 풍부한, 자긍하다, 경성하다. 이게 코베드에서 나온다는데요, 이게 무거움,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존귀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왜 존귀해요? 우리한테? 그가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가
괴로움을 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분이죠. 내 고통을 안 담당했으면 내가 그분을 존경할 이유가 없죠. 존귀한 자다. 카바드. 이게 코베드, 무거움, 슬픔에서 온 단어인데요. 카베드, 무거운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키보드, 영광,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카바드,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셨다.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담당해 주셨으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희생한 거를 나중에 그 자녀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 존귀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존귀함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지셔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셔야 돼.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예수님은 나의 부모와 같아서 예수님은 자기가 내 무거운 짐을 지셨다고요. 우리 보고 무거운 짐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야. 무거운 짐을 지셨으니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부모가 왜 영광스럽고 부모가 왜 존귀한 사람이냐면 무거운 짐을 자녀를 위해서 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짐을 질 수 있거든요. 그게 부모니까.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죽음에서 부활한 자, 죽음에서 살아난 자, 야베스, 그의 축복은 대단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에 죽은 뼈가 살아나죠. 그 죽은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왔는데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뼈죠. 죽은 뼈들을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뭘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요단강의 침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말하면 죽어서 다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부활을 통해서 가나안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에 다시 태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있는 죽은 뼈들의 회생, 죽은 뼈들의 회복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죽은 뼈들과 같은 자들이죠. 아무 가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런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거,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진짜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죽어있는 자들에게, 흙덩어리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어둠인 나에게 빛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육체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어있는 우리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맨날 죄를 짓고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힘들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이해하시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죽어서 자빠지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죽여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는데도 잘한다 그러진 않죠.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너희들이 잘못하면 기다린다.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죠.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내가 사랑할 때 저쪽도 사랑해야 결혼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해도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혼한다고 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 쪽에서 지옥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세상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러면 안 된다. 결혼은 둘이 사랑한다고 해야 성립이 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이 지금이다. 그 날이 오늘이다. 주님은 날마다 그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그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야. 지나간 세월이야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금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난 것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제까지 뭘 어떻게 살았는지 다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좁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넓으신 분입니다. 어제까지는 지나갔어. 오늘이 너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이 우리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이 그 날이기를 바란다. 오늘이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로 가는 오늘도 어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을 우리는 소망하지만 어제를 기억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건 과거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오늘 사랑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안 사랑한다든지, 오늘 한번 사랑해 볼까 하다가 내일까지 기다리자 이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늘 1분이 지나면 1분이 지난 그 지금, 2분이 지나면 2분이 지난 그 지금,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변함없이 그 가슴에 자녀를 집어넣고 자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사랑하는 모습, 그 마음 말입니다. 자녀들은 모르죠.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노는 거 좋아하죠.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이 자녀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대로 사랑하고
가슴에 넣어놓고 있는 거야, 늘.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야. 여러분, 야베스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더라. 어떻게 됐을 때 들어주셨더라?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들어주셨더라. 하나님은 그 소원을 고통 가운데 들어주시더라. 수고로이 일할 때 들어주시더라. 다시 말하면 죽음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그 주님이 우리한테 부르시는 노래예요. 우리 주일학교 꼬마들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애들이 이렇게 귀엽게 생겼나 몰라. 여러분, 다른데 주일학교 애들 봤어요? 아니, 뭐 걔들도 귀엽지. 그쪽에서는 엄청 귀엽다고 하지 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애들만큼 귀여운 애들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엄청 귀여워. 우리 교회 애들이 탁월하게 귀엽습니다. 네? 자기 자녀 없는 사람들 기분 별로 안 좋은가? 응? 마음 넓히라 그랬죠? 꿍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지 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냥 뭐 천국 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정도예요? 전 안 그래요. 저는요, 주보에다도 써놨지만 천국과 지옥을 제가 본 사람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안 가봐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간다면 이거는 여러분 가슴을 찢고 아주 여러분 자신을 난도질해서라도 이건 이겨낼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간다면요. 제가 회개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지은이 강준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막 울면서 빌었어요. 이 아빠가 주님 다시 만나니까 너희들 지옥 가게 생겼더라. 너희들 지옥 가게 생겼더라. 아빠한테 빨리 와라. 너네 천국 가야 된다.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우리 애들 붙잡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천국 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요, 지옥 얘기도 해주고 천국 얘기도 해주고,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천국 얘기해주고 지옥 얘기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냥 잘했다 다 천국 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천국 갈까 다 천국 갈 거야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죠. 그거는 불교에서도 다 천국 간다, 극락 간다 그러고요. 다른 이단들도 다 천국 간다 그러고요. 다른 세상 사람들도 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그러고 다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목사가 거짓말 치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다 사랑하죠. 근데 목사가 거짓말 치면 됩니까?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 분명히 가르쳐 줘야죠.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것도 알려줘야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진짜 그 중에 지옥 가는 사람으로 하나 포함된다면 여러분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슴에 그 고통을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가 그렇게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울었습니다. 내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내가 지옥 갈까봐,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갈까봐 울었어요.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너희들 지옥 갈 거야. 나는 그 고통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요, 만나면 너 지옥 가면 안 돼. 목사님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꼭 껴안아 줍니다. 사랑한다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너를 100배는 1000배는 10,000배는 널 더 사랑할 거야. 내가 어떻게 껴안아 준다 그랬어요? 으드득 이렇게. 지난주에도 내가 혜원이한테 그랬잖아. 탁 껴안아. 목사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 지옥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천국 가야 돼. 그렇지. 목사님은 너를 천국 가기를 원해. 안 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돼.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나도 안 하고 살잖아요. 지금 세상에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생겼다는 건 축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처럼. 여러분은 자기 자녀들한테 어떤 마음 가져요, 여러분? 무조건 잘해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조건 잘해줘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더 잘해줘요. 더 잘해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좀 다르게 사랑해야 돼.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정말 다 천국 보내려고 작정해야 돼. 알아요? 이 아이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 우리 교회 아이들만큼 이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천국 보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거.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도 참석하는 아이들만큼은요. 그러면 좋아. 이름을, 자기 자녀들 이름을 안 불러줬어. 좋아. 그렇다 쳐. 그러면 자기는 알 거 아니야. 할머니는 알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알 거 아니야. 엄마는 알 거 아니야. 에? 아빠는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 아빠가, 그 할아버지가, 그 엄마가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을 향하여 기도를 간절히, 야베스의 기도처럼 고통 가운데 주님 나의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들어주고 우리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오전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어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뭔 얘기예요 그게? 가인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를 인정 안 해준 거야. 동생을 인정해 준 거야. 승질 나겠어 안 나겠어? 승질 나. 때려 죽였어. 잔인하죠. 여러분은 세상에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예요. 때려 죽였대. 그것만 생각하죠? 그렇게 때려 죽였을 때 가인을 하나님이 나 너 미워!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아벨은 죽어야 될 사람이고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일 사람이야. 정해진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울타리라고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일 만큼 자기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줬냐 이거야.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는데 왜 날 안 만나주냐 이거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질투, 그런 시기심이 여러분 속에 가득합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서라도 자기의 분을 풀 만큼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냐 이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축복받았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땅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하늘의 축복을 받았고요.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엉엉 웁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게 넘겨줄 축복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엉엉 울면서,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그러면서 나가가지고는 그 분을 못 이겨 야곱 동생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했단 말입니다. 동생을 죽여버릴 만큼 그 속에 축복받고 싶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내가 빼앗겼구나.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동생을 죽여서라야 자기의 분이 풀릴 만큼 그만한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보다 요셉은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일하지 말라고 옷을 길게 맞춰줬어요. 그걸 한국말로는 채색옷이라고 그러거든요. 옷을 길게 입혔어요. 일하지 말라고, 너는 그냥 놀고 먹으라고. 이 형들이, 자기들은 짧은 옷을 입었어요. 일 많이 하라고. 그래서 짧게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형들이 승질났어요.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형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형들은 속 시원했습니다. 저거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리라. 아버지의 사랑받고 싶은 그 형제들의 난이에요. 형제들의 난, 형제들의 전쟁, 아버지의 사랑을 뺏고 싶은 그 마음들. 우리는 무작정 그 형들이 밉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요셉을 그렇게 죽이고 팔아버릴 만큼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 사랑을 못 해줘? 왜 형제들이 비교하게 만들어? 똑같이 사랑해주면 되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고통 가운데 다시 태어난 수고로이 낳은 아들, 그의 마음의 소원은 죽음 가운데 생각하는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나의 소원과 일치한다. 너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야훼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고로이 태어난 자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니까, 너는 지옥을 경험한 자니까,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그리워할 것이니까, 너는 네 마음이 비어진 자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니까, 깨끗한 자니까, 순결한 자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 마음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주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나의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야베스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 수고로 살아갔던 우리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활시켜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